네. 우리가 그 진정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지금 이 사회의 모습도, 그리고 교회가 현 시대에서 앓고 있는 교회의 홍역들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많이 양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첫째는 진정 교회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향한 진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로소 눈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 크게 이 민족이 두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소위 보수와 진보의 세력으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파와 그런 우파라는 그런 진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단순히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정치 논리의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심각한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그러한 일들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시의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중국 공산당 창설을 기념하는 날을 서울시에서 버젓이 서울 안에서 전시회를 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보십시오. 방향성을 보십시오. 지금 이 나라의 진보 세력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건국의 그런 정신까지 잊혀져 가고 있고, 이 나라가 세워진 역사적 배경까지 송두리째 지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이 되어지고 있지만, 단순히 진영 싸움의 그런 논리로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흐름의 연장선상을 보자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런 건국의 역사가 부인되면서 이 나라는 어디로 점점 치닫고 있냐면, 자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정권은 계속 북한을 감싸고 도는 그러한 기류로 가고 있죠. 심지어는 이 나라를 지키다가 목함질에 의해서 발목까지 절단된 그 군인에 대한 그 예우 문제, 처우 문제를 놓고서도 이 나라의 보훈처가 전 정권의 공로자이기 때문에 올바로 대우를 해줄 수 없다라는 말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 분명히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그 가치 아래서 나라를 지키다가 발을 잃었는데, 그게 웬 말인가요? 그런 정체성 하나하나만 봐도 벌써
이 나라의 자유를 가져다 준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점점 북한과 가까운 그런 세력을 두둔하고 북한이 그 껄끄러워하는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왜 이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 창설을 기념해야 되고 이 나라의 건국까지 부인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국의 그런 관한 역사들이 잊혀져가는 그것을 지워버리는 상황 속에서 왜 중국 공산당의 그 창설은 이 나라에서 기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의 전체적인 이념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안 보이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성도라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의 미래를 염려할 수 있다면 그런 그림이 바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고 지금 중국도 못지않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 교회의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예배와 집회를 방해하고 지금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잡혀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지도자들은 신변이 지금 어떤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 중국 공산당의 그 통치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시진핑의 그 연설을 인용하라 그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현실이 지금 중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 나라에서 그런 중국 공산당을 기념해 줘야 된다라는 것, 전체적인 이 나라의 이념의 기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단순히 이것이 좌냐 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아끼는 길이 무엇인가를 눈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눈뜨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한 진영 논리로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결코 나라의 전체 방향성을 이렇게 사회주의와 가깝게 이끌어가는 세력들에 대해서 결코 두둔하거나 결코 그들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성도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치르고 있는 분열의 아픔, 그 찢어짐의 아픔이 신속하게 치유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잘못된 세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나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잘못된 그런 진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더 나쁜 것이죠.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그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할 때가 무엇이냐면 정말 그런 큰 대의도 아니고 분명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잘 지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결국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예배의 가치관의 문제, 예배에 뭐 찬송가를 쓸 것이냐, CCM을 써도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근데 소위 좀 더 내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일수록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가 그런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문제, 또 찬송가를 쓸 것이냐, 뭐 CCM을 뭐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갑자기 잘 지내왔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저 사람들은 예배도 굉장히 부패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방언의 문제, 방언을 성경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은사 중지론자들은 방언을 인정하지를 않죠. 똑같은 그런 개신교 안에 있고, 심지어는 그 개혁주의 안에 있어도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서로 사탄이니 아니니 그런 논리로 바라보면서 또 등을 돌리고, 뭐 교단의 소속의 문제, 뭐 정확하게 그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들을 이제 가지고 저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배도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잘 지내왔는데 누군가가 퍼뜨려 놓은 소문 하나 들으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같이 함께 교류하면서 지내왔던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안중에 없고, 그렇게 들려온 그런 풍문에 의해서만 사람을 평가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확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 어딘가 문제가 꼬여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관심과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채 그냥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여느 사람들과 같이 형제를 정죄하고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벼운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라는 그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공교회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를 말하는 것이죠. 뭐 지금 여기서 캐톨릭 처치냐, 유니버설 처치냐,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걸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공교회라는 그런 개념을 떠올릴 때에 보편 개념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진정한 그 고백이 있는 교회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문화와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모두가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교회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고 그런 공교회의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교단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지역적인 신앙 고백의 문제, 어떤 지역적인 신앙의 색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또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전혀 거리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너무나도 교회들이 사분오열되고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서로 사탄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 큰 대의를 이루고 우리가 이 나라를 또 지켜나갈 수가 있고 한국교회의 소망과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서로 또 등지고 있는 그런, 등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고 그런 여지를 주었을 때,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심들이나
그런 자기의 신념들을 잠시 내려놓고 더 큰 대의 안에서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동역자로서 기쁨으로써 그 마음을 주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동역자를 얻는 기쁨, 서로가 그런 작은 차이보다는 일단은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잠깐 내려놓고 더 큰 대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성도를 만나는 기쁨, 그 기쁨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대의를 마음속에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의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에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